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산골 교회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왠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쉼을 잠깐이라도 누리시고 또 이 풍경이 참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지만 그래도 주변도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진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몸으로도 드리고 시간으로도 드리고 또 화평으로도 드립니다. 화평은 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뜻하죠. 그리고 수고함으로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전인적 예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진주노예 남성교회 이름도 참 깁니다. 진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있고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도 있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도 있고 특히 진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으로 부르신 이유도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함과 착함을 늘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영광을 누가 돌립니까? 자녀가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와 일감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되게 일터를 만들어 가야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건강하게 세우고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한다 말만 하지 말고 목회자가 항상 즐겁고 신이 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신나도록 즐겁도록 해주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맡겨준 교회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많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개인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많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간증을 하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전도의 문을 막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로 간증하십시오. 즉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성도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이곳에는 진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진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주노예 남성교회 연합회에 속하신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낼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좀 더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바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는 아버지를 뜻하고 라함은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라함은 열국, 많은 나라, 온 세계, 이걸 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던 한 남자,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보여주고
주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행동하라 하는 걸 말씀하실 때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기 있어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원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오기 전 바로 한 5년 동안 거제도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거제도 갈릴리 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주일에는 찬양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평일에는 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 겸 선교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금도 교회수도 주고 복지시설에도 주고 아직 그곳에 있으면 이제 2026년 내년에 이제 원장으로 성직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 사모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쨌든 저보다 더 많이 벌어오더라고요. 꽤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재미있게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어서 이곳 창원교회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될 때 갈릴리 교회에서는 저를 가지 말라고 정말 붙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 전날까지도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갈릴리 교회에서도 저를 꼭 필요로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잡으려 해도 저는 그때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장교에 가야 된다.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겠다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너 혼자지만 좀 있어 봐라. 큰 민족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어떠하리라? 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은 행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happy.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건강 있고 친구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 달려들면요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건강도 친구도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만드는 복은요 나쁜 사람이 마음 먹으면 언제나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여러분 이름이 창대하다라는 것은 유명해진다라는 뜻보다 귀한 이름으로 기억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이름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반드시 귀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다듬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할래? 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 75세라고 합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좀 더 젊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 도중에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마 하란에서 거류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았던 것 같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제도에 5년 동안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곳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곳이 하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진하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 5년을 멈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란에서 하란의 주민으로 오랫동안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75세가 될 때까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더 젊은 시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내가 가나안에 가야지 하고 분명히 출발했는데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럼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란을 떠남으로써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결단하고 순종 바로 실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가 강하여도 여러분, 사탄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탄은 반드시 그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막 보여주실 것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멈춰 있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의지로 순종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다듬어서 세상에 내놓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보여줄 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멈춰있던 아브라함을 다시 일깨우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진주동의 남성교회 연합회 회원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